오늘 같이 은혜 받으실 말씀 보겠습니다. 창세기 16장 1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 보겠습니다. 창세기 16장 1절에서 14절까지 말씀, 제가 가지고 있는 구약 성경 19면 20면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창세기 16장 1절에서 14절까지 말씀, 제가 가지고 있는 구약 성경 19면 20면에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창세기 16장 1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다 찾으신 줄 믿고 제가 먼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이렇게 교독하며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는 출산하지 못하였고 그에게 한 여종이 있으니 애굽 사람이요 이름은 하갈이라. 사레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내 출산을 허락하지 아니하셨으니 원하건대 내 여종에게 들어가라. 내가 혹 그로 말미암아 자녀를 얻을까 하노라 하매 아브라함이 사레의 말을 들으니라.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가 그 여종 애굽 사람 하갈을 데려다가 그 남편 아브라함에게 첩으로 준 때는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거주한 지 10년 후였더라. 아브라함이 하갈과 동침하였더니 하갈이 임신함에 그가 자기의 임신함을 알고 그의 여주인을 멸시한지라. 사레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내가 받은 모욕은 당신이 받아야 옳도다. 내가 나의 여종을 당신의 품에 두었거늘 그가 자기의 임신함을 알고 나를 멸시하니 당신과 나 사이에 하나님께서 판단하시기를 원하노라. 아브라함이 사라에게 이르되 당신의 여종은 당신의 수중에 있으니 당신의 눈에 좋을 대로 그에게 행하라 하매 사레가 하갈을 학대하였더니 하갈이 사레 앞에서 도망하였더라. 여호와의 사자가 광야의 샘물 곁 곧 술길 샘 곁에서 그를 만나 이르되 사레의 여종 하갈아 내가 어디서 왔으며 어디로 가느냐. 그가 이르되 나는 내 여주인 사레를 피하여 도망하나이다. 여호와의 사자가 그에게 이르되 내 여주인에게로 돌아가서 그 수하에 복종하라. 여호와의 사자가 또 그에게 이르되 내가 내 씨를 크게 번성하여 그 수가 많아 셀 수 없게 하리라. 여호와의 사자가 또 그에게 이르되 내가 임신하였은즉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이스마엘이라 하라. 이는 여호와께서 내 고통을 들으셨음이니라. 그가 사람 중에 들나귀같이 되리니 그의 손이 모든 사람을 치겠고 모든 사람의 손이 그를 칠지며 그의 모든 형제와 대항하여 살리라 하니라. 하갈이 자기에게 이르신 여호와의 이름을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이라 하였으니 이는 내가 어떻게 여기서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을 배웠는고 함이라. 이러므로 그 샘을 브엘라 헤로이라 불렀으며 그것은 가데스와 베레 사이에 있더라. 아멘. 아멘. 오늘의 말씀의 제목은 세상이 외면한 사람, 하나님이 주목하는 사람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물건의 값을 매길 때 값으로 매길 수 없는 가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어떤 물건을 만들기 위해서는 일단 재료비가 들어갑니다. 사람이 만들었기 때문에 인건비라는 것이 들어가게 됩니다. 그리고 운송료도 마케팅 비용도 그 값에 포함이 됩니다. 그리고 전기료, 임대료 이런 것들을 고려해서 그 적정한 값을 매기게 됩니다. 그런데 그렇게 가격이 매겨져서 그 제품을 구입을 했는데 그 제품이 그 사람과 특별한 관계를 맺게 되면 그러면 값으로 매길 수 없는 가치가 거기에 더해진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고등학교 2학년 때 셋째 형님이 하늘나라로 먼저 갔습니다. 정말 멀쩡하게 잘 살다가 어느 날 갑자기 쓰러져서 병원에 입원했다라는 이야기를 들었는데 며칠이 지나지 않아서 죽었다라는 이야기를 듣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형이 쓰던 워크맨이 있는데 그것을 제가 물려받게 되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워크맨이라는 것은 음악을 들을 수 있는 카세트 테이프를 넣어서 음악을 들을 수 있는 기계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 당시에 소니에서 만든 제품입니다. 소니에서 만든 제품 중에 아주 비싼 고가의 제품이었습니다. 그렇기도 했지만 형이 죽으면서 유일하게 저에게 유일한 물건으로 저에게 남겨준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나에게는 이 값으로 매길 수 없이 정말 소중한 그런 제품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제 친구가 그 워크맨을 저에게서 빌려달라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안 된다고 말했습니다. 설명을 다 해 주었습니다. 형이 죽으면서 나에게 유물로 물려준 것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나는 이것을 빌려줄 수가 없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그 친구가 매일 매 시간마다 저를 졸라대는 겁니다. 그래서 할 수 없이 딱 하루만 빌려주겠다라고 단단히 약속을 하고 하루를 빌려줬습니다. 그런데 그 친구가 다음날 와서는 그 워크맨을 잃어버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수도 없이 말을 했습니다. 그게 나에게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 나에게는 정말 없어는 안 되는 물건이다라고 여러 번을 설명하고 빌기도 하고 제발 돌려달라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결국은 돌려받지 못했습니다. 그 친구가 아무리 그 워크맨을 좋아한다고 해도 나보다 그 워크맨이 의미가 있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저에게는 그것이 값으로는 매겨질 수 없는 정말 소중한 물건입니다. 그것을 잃어버리고 난 뒤 똑같은 물건을 구입할 수는 있습니다. 색깔도 같고 제품 넘버도 같은 그런 제품을 구입할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형이 사용하던 것이 아니면 저에게 별로 의미가 없습니다. 별로 가치가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물건의 가치는 생산할 때 들어가는 비용과 그 물건이 얼마나 나에게 소중한지, 그리고 그 물건이 얼마나 희소성이 있는지, 얼마나 그게 많이 없는지, 거기에 따라서 그 물건의 가치가 매겨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 피카소의 그림이나 아니면 레오나르도 다빈치의 그림은 그 값이 상상을 초월하는 값을 매겨집니다. 레오나르도 다빈치가 그린 모나리자는 그 가격이 최대 80조까지 간다라고 합니다. 저도 보면서 놀랐습니다. 그 그림을 그리기 위해서 들어간 물감 값이나 캔버스의 가격, 그리고 인건비, 모든 것을 정말 후하게 치고 다 합친다고 해도 그 값이 그 정도로 가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값이 달라지는 이유는 그 그림을 모든 사람이 다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세상에 유일한 한 작품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똑같은 작품을 두고도 보는 사람에 따라서 그 가치가 다르게 평가될 수는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가치가 있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어떤 사람은 그것이 별로 가치가 없다라고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만약에 프랑스가 경제 사정이 좋지 않아서 모나리자를 팔려고 내놓았다라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그 가격을 80조에 팔겠다라고 나왔습니다. 그러면 그 그림을 사야 된다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을 것입니다. 가격을 얼마를 주더라도 그 그림은 반드시 사야 된다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이렇게 얘기를 할 것입니다. 그 그림을 산다고 해서 그게 무슨 도움이 되겠냐? 그게 우리나라에 어떤 도움이 되겠냐? 그것은 가치가 없다. 사면 안 된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그 가치를 아주 높게 평가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그것을 아주 낮게 별로 가치가 없다라고 그렇게 평가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인물은 아주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의 본문의 주인공은 하갈과 이스마엘이 오늘의 본문의 주인공이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이 모자는 어쩌면 성경에 기록되지 않았으면 더 좋았을 것이다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하지 않아도 될 실수로, 그 사례가 그런 실수로 해서 그들이 성경에 기록되어졌다라고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어차피 하나님의 나라는 아브라함과 사라를 통해서 그 자녀를 통해서 이어갈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흘러가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이고 그것이 성경에서는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라가 하갈을 학대할 때 그냥 떠나서 다시 돌아오지 않았으면 더 좋았을 텐데 라고 말씀을 보면서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도 있을 수 있습니다. 창세기 16장 6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사라에게 이르되 당신의 여종은 당신의 수중에 있으니 당신의 눈에 좋은 대로 그에게 행하라 하매 사라가 하갈을 학대하였더니 하갈이 사라 앞에서 도망하였더라. 저도 성경을 볼 때 은근히 그렇게 되기를 바랬던 사람 중에 한 명입니다. 하갈이 떠나가서 멀리 떠나갔으면 좋겠다. 그러면 이삭에게 방해도 되지 않고 얼마나 성경이 깔끔해질 것인가라고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생각은 좀 다른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갈을 좀 다르게 바라보고 계십니다. 창세기 16장 10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또 그에게 이르되 내가 내 씨를 크게 번성하여 그 수가 많아 셀 수 없게 하리라. 그리고 그의 아들의 이름을 이스마엘이라 하라 라고 그렇게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이스마엘의 뜻은 하나님께서 들으셨다라는 것이 그 이름의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하갈의 고통을 들으셨기 때문에 그 아들의 이름을 이스마엘이라고 하라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바라보는 가치와 인간들이 바라보는 가치는 크게 차이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갈과 이스마엘을 바라보실 때 그들을 소중하게 여기며 바라보십니다. 그러나 사람들이 바라볼 때는 그렇게 소중하게 바라보는 것 같지 않습니다. 인간들이 바라보는 하갈의 가치는 등장하지 않았으면 좋을 뻔한 사람으로 바라봅니다. 사례가 조금만 더 참고 기다렸으면 좋았을 텐데 그렇게 좀만 참았으면 그러면 이런 일들이 일어나지 않아도 되는 거 아닌가, 이런 화근을 만들지 않아도 되는 거 아닌가라고 생각하는 것이 인간들이 바라보는 가치입니다. 그리고 그 일로 인해서 태어난 사람이 바로 이스마엘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보시는 하갈과 이스마엘은 또 하나의 소중한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하나밖에 없는, 그래서 그 가치를 매길래야 매길 수도 없는 정말로 소중한 사람이 바로 하갈과 이스마엘입니다. 그래서 그의 고통을 들으시고 그 고통을 돌봐주시며 하나님의 귀한 자녀다라고 그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왜 이렇게 바라보는 가치가 어긋나 있을까요? 왜 하나님이 바라보시는 것과 우리 사람들이 바라보는 그 시점이 어긋나 있는 것일까요? 오늘은 왜 이렇게 바라보는 시선의 차이가 나는지 그것을 한번 같이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세상은 외면한 사람인데 하나님은 그 사람을 주목하여 보십니다. 그리고 그 사람과의 관계를 쌓아가시는 하나님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 사람을 소중한 사람으로 여겨주십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주목하여 주셔서 소중한 사람이 될 것인지 아니면 원래 주목받는 사람을 하나님이 주목하여 주시는지 그것은 우리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 확실한 것은 우리는 그 사람을 외면해도 하나님은 절대 그 사람을 외면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시선으로 세상을 바라보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주목해 보셨듯이 한 사람 한 사람을 주목하여 보심으로 하나님의 시선으로 세상을 바라보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이 주목하는 방식은 첫째, 관계를 쌓아가는 것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관계를 쌓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바라보는 가치는 보시기에 좋았더라입니다. 창세기 1장 31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지으신 그 모든 것을 보시니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6째 날이니라.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실 때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모양대로 인간을 창조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인간에게 복을 주시고 그리고 말씀하셨습니다.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을 만드시고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라고 그렇게 말씀하여 주신 이유는 그들을 만들고 보시기에 좋은 것도 있지만 그들이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지를 보셨기 때문에 심히 좋았다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보시니 정말 심히 좋았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좋으셨던 것은 인간들과 그 이야기를 엮어 나갈 것을 미리 보시니까 더 좋았던 것입니다. 먹거리를 주시고 그것들을 찾아서 먹을 것을 찾아가는 그들을 보시고 좋았습니다. 땅을 정복할 것을 미리 보시고 좋으셨습니다. 생물들을 다스리고 번성하는 것을 보시고 하나님은 좋으셨습니다. 그렇게 하나씩 하나씩 이야기를 만들어가는 것을 다 보시고 좋았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아이들이 태어나면 너무 좋습니다. 잠이 안 올 정도로 신기하고 이쁘고 사랑스럽고 어쩔 줄을 모릅니다. 저도 큰아이가 태어났을 때 그 얼굴을 보고 있느라 한잠도 그날 밤에 자지 못했던 것을 기억합니다.
너무 신기해서 밤새도록 그 아이를 지켜만 보고 있었습니다. 입이 꼬물꼬물 움직이고 코를 찡긋하고 팔이 움직이고 다리가 움직일 때마다 내가 무언가를 해야 할 것만 같은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아이가 자라면서 보니까 태어날 때 귀엽고 이쁜 것과 비교되지 않을 만큼 이쁘고 더욱더 사랑스럽습니다. 나와 눈을 마주치고 교감을 하고 나의 말을 알아듣고 반응을 보이고 기어다닐 때는 나에게 막 기어서 달려오고 그리고 서서 걷게 되었을 때는 달려와서 안길 때 그때는 정말 좋았습니다. 그 과정을 지나면서 경험하게 되는 것은 처음에 좋았는데 자라게 되면서 함께 하는 것은 심히 더 좋았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처음엔 특별했는데 거기에 더해서 나와 이 아이만의 특별한 이야기가 세상에 둘도 없는 교감이 사랑이 쌓여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처음엔 그냥 평범한 워크맨이었는데 형이랑 그 워크맨이 같이 지나온 시간을 생각하면 그 시간이 더해져서 그가 시간들이 더해져서 그 의미가 더해지면 나에게 정말 둘도 없이 소중한 워크맨이 되는 것입니다. 모나리자 그림이 더욱더 가치를 더해가는 것은 그 그림을 보는 사람들이 무언가 영감을 느끼고 그 그림을 보면서 추억에 잠기고 그 그림에 대해서 그 그림을 통해서 뭔가 위로를 받는 사람들이 많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것을 통해서 위로를 경험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돈으로 환산할 수 없는 그런 가치가 더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하갈을 바라보시는 것도 이스마엘을 바라보시는 것도 이와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하갈에게 찾아오셔서 이렇게 묻습니다. 창세기 16장 8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이르되 사레의 여종 하갈아 내가 어디서 왔으며 어디로 가느냐. 하나님께서 하갈이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몰라서 지금 묻고 계시는 것입니까? 그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알고 계십니다. 이 하갈이 어디에서 왔고 지금 무슨 생각을 하고 어디로 가고 있는지 왜 울고 있는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물어보십니다. 하나님은 꼭 그렇게 물어보십니다. 여기서 무엇 하고 있느냐? 왜 울고 있느냐? 왜 그렇게 슬프냐? 무엇 때문에 그렇게 힘이 드냐? 왜 물어보시겠습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에 가치를 더해 주시고 계시는 중이십니다. 하나님과의 스토리를 지금 만들어 가시는 중이시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그 사람을 빛나게 하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이 세상의 유일한 가치인 것을 하나님께서 알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 가치를 통해서 그 사람의 가치가 결정되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눈으로 보면 하갈은 힘없고 하갈은 없어도 될 인물입니다. 이스마엘은 차라리 안 태어났으면 좋을 뻔한 사람이 바로 이스마엘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그런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 어떤 누구도 그 한 사람도 그런 사람은 없습니다. 모두가 소중한 사람이고 없어서는 안 되는 귀중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이 더욱더 귀중하고 소중해지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쌓여져 갈 때입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실패하고 넘어지고 그리고 다시 일어나서 하나님께 안기고 하나님을 따눴다가 다시 돌아와서 회개하고 하나님 옆에 통회 작업하며 울며 하나님께 다시 매달리고 또 다시 실패하고 일어서는 그 시간을 보내며 더욱더 소중한 사람이 되어 간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런 사람에게 내 소중한 사람이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사람과 관계를 하실 때 앞으로 어떻게 관계를 맺어 가실지를 미리 말씀해 주십니다. 아브라함을 처음에 부르실 때도 너에게 복을 주고 너는 창대하게 되리라, 너는 복이 될지라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관계를 맺어 가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렇게 관계를 맺어가면서 사이가 깊어집니다. 아브라함이 그 가뭄을 피해서 애굽에 내려갔을 때에도 아내를 누이라고 그렇게 말할 때에도 조카 롯이 잡혀가서 그를 데리고 다시 돌아올 때에도 그렇게 하나님과 아브라함의 관계가 깊어져 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보실 때 아브라함은 처음보다 나중이 더 소중한 존재가
되었습니다. 그동안 함께한 시간들이 더해졌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하갈과 이스마엘에게 지금 그 일을 시작하고 계십니다. 물론 지금도 좋지만 앞으로 더 좋은 관계, 더 많은 관계를 맺어가실 것을 이야기하십니다. 더 많은 시간을 함께하면서 하나님이 보시기에 더 가치가 높아진 그들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오늘 나를 보시는 것도 그와 같은 눈으로 나를 정확하게 보시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처음에 만나 주실 때도 좋았습니다. 하나님께서 계시해 주셔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계시해 주셔서 하나님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 감격으로 주님을 만날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때부터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살아가면서 더 좋습니다. 때로는 하나님이 안 계신 것 같은 그런 터널을 지날 때도 있지만, 정말로 하나님이 계시냐고 물어보고 싶은 그런 답답한 때도 있지만, 그 시간을 지나고 나면 언제나 하나님은 그 자리에 계셨고, 그렇게 나를 바라보시는 가치가 점점 더 높아지는 그런 삶을 살아가게 해 주십니다. 이 세상에 쓸모없는 존재는 없습니다. 어느 누구도 우연히 태어난 존재는 없습니다. 모두 다 계획이 있으시고 그 계획하신 일에 따라서 내가 태어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나와 함께 하실 그 하나님께서 모든 계획을 세워 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오늘도 그 하나님과 함께 하면서 그 가치를 더해가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매일매일 하나님과 관계를 맺으시는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그것이 내 가치를 더해가는 삶이기 때문입니다. 이 세상에 어떤 것도 천국으로 가져갈 수 있는 것이 없습니다. 오직 유일하게 가져갈 수 있는 것은 하나님과 함께 했던 그 시간만 가져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아시고 내게 말씀하시고 순종하고 넘어지고 다시 일어섰던 그 관계만 가져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 시간들만 영원합니다. 그것만이 하나님께서 나를 바라보시는 가치이기 때문입니다. 세상의 모나리자 그림은 80조 원입니다. 그런데 그 모든 것도, 그런 것도 하나님 나라에서는 전혀 가치가 없습니다. 그게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오직 중요한 것은 내가 지금 이 시간 여기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 하나님과 동행하고 살아가고 있다는 그것만 중요합니다. 이것 말고는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우리 모두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게 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보실 때 가치 있는 삶을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주목하시는 방식은 둘째, 있어야 할 곳에 있게 하십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있어야 할 곳에 있게 하십니다. 처음에 창세기 16장을 읽을 때에는 하갈이 등장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계속해서 창세기 16장을 읽으면서 그 생각이 바뀌게 되었습니다. 처음엔 하갈이 아브라함을 떠나서 이삭을 괴롭히지 않았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계속 하나님의 입장에서 창세기 16장을 바라보니까 하갈도 하나님의 자녀이고 하갈에게 그렇게 대해주시는 하나님이 이해가 되기 시작했습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도 아브라함의 자손은 아니지 않습니까? 아브라함, 이삭, 야곱을 통해서 흘러가는 그 하나님의 그 이스라엘 민족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떻게 보면 이방인 중에서도 가장 끝에 있는, 가장 뒤늦게 예수님을 믿은 민족 중에 하나입니다. 정통성을 따지자면 하갈과 이스마엘이 더 정통성이 있습니다. 그들은 그래도 아브라함의 자손입니다. 아브라함의 피가 흐르는 사람들이 그들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생각을 합니다. 하갈과 이스마엘이 없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거기에 비하면 우리는 이스라엘과는 아예 상관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임을 자처하며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무엇 때문에 우리가 그렇게 할 수가 있는 것입니까? 그것은 예수님께서 모든 민족과 열방을 구원하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셔서 그 길을 열어주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오시지 않았다면, 그렇다면 우리는 아직도 이 구약 시대를 살아가는 존재들이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오심으로, 그리고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지성소의 그 휘장이 위에서부터 아래로 찢어짐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이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께 나아갈 수가 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세상 사람 모두가 다 구원을 받을 수 있게 된 것입니까?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이 다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누구나 다 구원의 길이 열려져 있습니다. 그런데 모두가 다 구원을 받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지성소의 휘장을 찢으셨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지성소 안에만 계시던 하나님이 이제 그 지성소 안에만 계시는 것이 아니라 세상 어디에나 계시겠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강제로 모두와 함께 하시는 것이 아니라 자유의지를 가지고 하나님께 돌아오는 사람, 그 사람과 하나님은 함께 하시겠다라고 약속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돌아간 사람만 구원을 받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창세기 16장 9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그에게 이르되 내 여주인에게로 들어가서 그 수하에 복종하라. 하나님께서 하갈을 여주인에게로 돌아가라 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사라에게로 돌아가라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말씀은 자기를 학대하는 여주인에게로 돌아가라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사레가 하갈을 학대했습니다. 그래서 하갈이 사레 앞에서 도망을 친 것입니다. 하갈은 아마도 돌아가기 싫었을 것입니다. 자기를 미워하는 사람이 있는 곳으로 돌아가고 싶은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그리로 돌아가라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왜냐하면 그곳에 하나님의 복이 흐르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곳에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사람은 자신이 있어야 할 곳이 있습니다. 그리고 자신이 원하는 곳이 있습니다. 지금 내가 원하는 곳은 아마 지금 내가 있는 그 환경이 아닐 가능성이 큽니다. 내가 원하는 곳은 주로 다른 곳에 있습니다. 지금 나와 얽혀 있는 이 상황들과 단절된 곳, 복잡하고 어려운 상황이 있지 않은 곳, 그래서 내가 원하는 곳으로 가고 싶어 합니다. 지금 있는 곳에서 떠나고 싶어 합니다. 그런데 그곳에 가서 정착하면 그곳은 또 내가 있어야 할 곳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곳을 또 떠나고 싶어지는 것이 인생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항상 내가 있어야 할 곳으로 가라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내가 있어야 할 곳은 하나님께서 옮겨주신 그곳입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간 그곳입니다. 그곳에 있으면 하나님께서 단련해 주십니다. 하나님의 복을 받을 수 있는 그릇으로 빚어 가신다라는 것입니다. 하갈은 애굽 사람입니다. 아브라함이 가뭄을 피해서 애굽으로 내려갔습니다. 그곳에서 아내를 누이라고 속였습니다. 그 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바로에게 나타나 보이셨습니다. 깜짝 놀란 바로가 짐승과 종들을 그에게 주어서 그를 내보내게 되었습니다. 그때 하갈은 아브라함을 따라서 그곳에서 나오게 되었습니다. 하갈의 인생에 하나님이 개입하셨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아브라함을 따라서 나올 수가 있었겠습니까? 그리고 사레의 눈에 들어서 아브라함의 자녀를 출산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삶에 개입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일이 이렇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하갈은 그곳을 떠나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여주인에게로 돌아가라라고 말씀하십니다. 내가 아직 있어야 할 곳은 아브라함과 함께 있는 그곳이다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물론 이삭이 태어나고 이삭이 자랐을 때 이스마엘이 이삭을 괴롭히게 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하갈과 이스마엘을 내쫓으라라고 그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창세기 21장 12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내 아이나 내 여종으로 말미암아 근심하지 말라. 사라가 내게 이른 말을 다 들으라. 이삭에게서 나는 자라야 넷이라 부를 것임이라. 그래서 하갈과 이스마엘은 아브라함을 떠나가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알려주십니다. 있어야 할 때와 떠나가야 할 때를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알려주십니다. 그런데 그렇게 말씀하시기 전까지는
있어야 할 곳에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원하는 곳으로 간다면 그때부터 고난이 시작되기 때문입니다. 있어야 할 곳에 있어야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을 받아 누리며 살아갈 수 있습니다. 창세기 16장 10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또 그에게 이르되 내가 내 시슬을 크게 번성하여 그 수가 많아 셀 수 없게 하리라. 있어야 할 곳에 있어야 하나님의 보살핌을 받는 삶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창세기 16장 13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하갈이 자기에게 이르신 여호와의 이름을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이라 하였으니 이는 내가 어떻게 여기서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을 배웠는고 함이라. 말씀을 준비하기 전에 제가 하갈을 만났다면 아마 저는 이렇게 말을 했을 것입니다. 빨리 떠나가라고. 사라 옆에 왜 있냐고. 사라가 너를 그렇게 괴롭히는데 그 옆에 있을 이유가 뭐냐. 모든 삶을 지금부터라도 시작하면 된다. 산 사람은 다 살게 돼 있다. 그러니까 떠나가라라고 말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준비하고 난 지금 하갈을 만나면 저는 이렇게 위로해 줄 겁니다. 많이 힘들지 않았냐고. 얼마나 힘들었냐고. 내가 당신이 얼마나 견딜 수 없는 삶을 살았는지 내가 다 안다라고 말해줄 것입니다. 그렇게 할 때 우리는 서로에게 가치 있는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처음엔 아무런 상관없는 존재였을지라도 그렇게 하나씩 서로에게 의미가 있는 존재가 되어질 때 그 가치가 더해져서 값으로 매길 수 없는 그런 존재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연인의 관계가 그렇습니다. 부부의 관계도 그렇습니다. 부모와 자녀의 관계도 그리고 교우 간의 관계도 그렇게 맺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나의 관계도 그렇게 가치를 더해가는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하갈에게 기회를 주시고 계십니다. 하나님을 알아갈 수 있는 기회를, 하나님과 관계를 맺으면서 세상의 가치가 아닌 하나님과의 온전한 관계를 맺을 수 있는 시간을 허락하여 주십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하나님은 똑같이 기회를 주시고 계십니다. 이 예배가 그렇습니다. 예배 후에 이 말씀 들은 후에 기도하는 시간이 그렇습니다. 그리고 식사의 교제의 시간에 그리고 한 주를 살아가면서 만나는 사람들과의 그 교제의 시간이 우리에게 기회를 허락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먼저 하나님과 온전한 관계를 맺으면서 가치 있는 시간을 보낸다면 그것을 통하여서 다른 사람들을 구원하고 다른 사람들을 살게 하는 그런 가치 있는 삶을 살아가게 됨을 믿습니다. 우리 모두 주님과 온전한 관계 속에서 가치를 더해가는 삶을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